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골프의 조직 신학 관련된 17번째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계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 계시의 올바른 성격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계시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현대 신학에서의 근대 신학에서의 계시 개념, 일반적 계시 개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그 배경이나 아니면 계시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어떤 의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계시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시 개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 까닭에 자연히 생겨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계시 개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신적인 계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올바른 계시 개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종교사를 연구함으로써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탐구자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주제에 접근해야 하고 자신을 말하자면 모든 종교와 그 종교들이 전제하는 계시 바깥에 두어야 하며 그것들이 제시하는 주장들의 주의를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결론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적 계시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단일한 계시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역사 바깥에 서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에 있는 계시에 관한 신념들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연구하여 계시의 속성에 대해 순수하게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역사 바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는 종교적 내용도 제쳐놓을 수가 없으며 미리부터 원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선입견이 없는 방식으로, 즉 그 주제에 대해 아무 전제 없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계시의 순전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표준 없이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건전한 판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한편 어떤 명확한 표준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입견이 없는 것이 아니며 증명도 없이 논점을 선취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문은 아무리 객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계시 개념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제거하고 모든 국가와 개인들을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통일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통일은 종교의 통일성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사를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시의 성격에 대한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시 개념을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표준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철학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순수한 계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부터 진정한 계시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과연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적인 계시 그 자체라고 여기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순환적인 추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솔직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를테면 흙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흙에 의존할 때 움직이는 그 순환과 같은 종류의 순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종교의 규범을 역사적으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똑같은 종류의 추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질문을 추적함에 있어 나로서는 순환적 추론을 피하기가 어렵고 즉 우리의 규범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요소들을 묘사함에 있어 그 규범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론이 오직 순전히 형식적이고 빈약하며 현현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실제 추론에서 과연 순환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상황은 이러한데 만약 계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시의 속성에 대해 숙고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시가 존재한다면 계시 그 자체가 자기의 본질적 속성에 빛을 던져주고 그리하여 판단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많은 계시들은 그리스도인의 학문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성에 대한 자기 확신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만약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진선미가 상대적 개념이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주장으로 인해 논리, 도덕, 미학 등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변론하리라는 것도 전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주님 앞에 서고 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단일한 계시 개념에 이를 수 없으며 다른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문적 연구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고수함으로 기존의 불화를 다른 방법에서보다 더 많이 치유할 가능성도 대단히 큽니다. 바빙크는 중립에서 도피처를 구하는 학문은 계시와 종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며 결국은 그 둘을 미신으로 보려고 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계시 개념에 적용되는 그러한 구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두 가지 종류의 구분이 계시 개념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초기의 것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입니다. 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버리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사이의 구분을 더 애호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계시를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의 양태는 그 각각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들을 그것들의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그것들의 포괄성에 있어서 또 그것들이 봉사하는 목적에 있어서 묘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시와 초자연적 계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 주지만 이 둘을 직접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안더라는 박사님은 파네룬과 아포칼룹테인이 각각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따를 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생명과는 구별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자연 현상들을 그 제2차적인 원인까지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1차적인 원인, 곧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역사에서 상당히 일찍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분의 의도가 계시의 이중적 기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기원상 모두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오히려 계시의 두 양태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연계시가 자연현상의 중계를 통해 전달되는 반면 초자연적 계시는 하나님이 사건들의 자연적인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그 기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양태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사이의 구분은 중세시대에 대단히 유행했으며 스콜라학자들의 논의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저명한 스콜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특히 둘 사이의 관계 문제였는데 그들의 생각에 그 문제는 사실상 이성과 계시 사이의 관계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우위에 두고서는 자기들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반면 다른 이들은 이성이 우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스콜라 시대가 끝이 날 무렵 이 구분은 상호 대립되는 형태를 보였는데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철학의 진리와 계시의 진리를 각각 제 위치에 두고 철학의 문제는 철학자로서
신학의 문제는 신학자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과학적 지식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신앙에, 다시 말해서 지적인 통찰력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의 수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인 것이죠. 그는 비록 신앙이나 계시의 명제들 중 어떤 것은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으며 이성의 토대 위에 학문을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앙의 토대 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시는 이성으로 얻은 지식에 특별히 신비의 지식, 삼위일체, 성육신 등이 덮여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들은 오직 고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앙의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관점은 자연계시를 과대평가하고 초자연계시를 과소평가하는 이원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개혁자들은 이 구분은 지속시켰으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으로는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자연계시가 오염되고 희미하게 되었고 또 인간의 이해력이 어두워져 자연에 쓰여진 하나님의 글씨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타락의 결과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 인간이 원래 자연계시로부터 알 수 있었을 진리들을 재공포하고 교정하며 해석해 주셔야지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조명하셔서 당신의 손의 사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콜라주의가 그토록 강조했던 자연신학은 이성에 근거한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기독교 교리체계에 합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개혁교회가 자연계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루터교회나 개혁교회나 모두 자연계시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몇몇은 소진이주의에 대항하여 자연계시를 옹호하고 있는데 소진이주의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두 외적 전달의 산물이라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조차도 스칼라주의의 이원론적인 제시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통치하고 신앙의 인도는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비록 지극히 작긴 하지만 여전히 있다는 인상을 주어왔고 오늘날까지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성을 모든 지식의 원천으로 강조한 데카르트의 철학 영역으로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자연신학에 대한 책을 따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18세기에 있어서는 영국의 이신론과 독일의 합리주의 자연신학을 너무 부각시켜 계시신학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볼프의 철학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그는 모든 것을 함적인 과정과 연역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칸트는 초감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 이성의 영역 너머에 있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 입장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게다가 종교학의 역사를 보면 종교 가운데 순전히 자연계시에 근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시 및 초자연계시 사이의 구분과 나란히 또 하나의 구분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곧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사이의 구분이었습니다.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이방 종교들도 전적으로 자연계시만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대단히 많이 왜곡된 초자연적 요소들의 토대를 두고 있음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구분은 앞의 구분과 전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계시의 기원이나 양상보다는 계시의 범위와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의 근거를 둔 일반 계시는 모든 지적인 피조물 그 자체에 전달되는 것이므로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 이상 올바로 읽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 계시는 재창조의 토대를 둔 것으로 죄인인 인간들에게 그들을 구속할 목적으로 전달되며 영적인 사람들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저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초자연적 요소들도 담고 있으며 특별 계시 역시 전적으로 자연적인 성격만을 갖는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계시는 초자연적인 동시에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특별 계시의 영역이 이스라엘로 제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자연적 계시를 거듭해 주셨는데 이는 특별 계시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옛 족속의 섭리적인 흥망에서 또 장막 및 성전에서의 의식적인 예배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는 자연적 형태로 된 특별 계시를 입으셨습니다. 물론 이 요소들이 이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된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앞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자연 계시 및
일반 계시가 모든 면에서 같거나 초자연적 계시 및 특별 계시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앞의 구분을 여전히 선호하는 반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뒤의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B, 일반 계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 계시는 언어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언어, 벌바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물, 레스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성과 자연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다스리심의 과정으로 인간에게 오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을 향한 적극적인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자연 현상들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그리고 경험 및 역사의 사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계시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계시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처음부터 이러한 일반 계시가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정령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신성에 대한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는 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신대심에 대해 약간의 관념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강화시키셔서 모든 인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곧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성별하지도 않을 때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미 말한 종교의 씨를 두시기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체 구조 속에 당신의 솜씨들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만 뜨면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세계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일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칼빈은 인간이 이 계시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썩지 않은 나라에 대해 당신의 사역이라는 거울에 보이시는 나타내심이 밝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 어리석음이 크고 이들 빛나는 나타내심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둔하여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수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그분을 압니다. 첫째는 우주의 창조, 보존 및 다스리심에 의해서인데 이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가장 우아한 책으로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특성을 갖고서 우리를 인도하여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며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의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일반 계시가 인간에게 갖는 중요성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 인간이 죄에 빠짐, 그럼으로써 자기의 모든 탁월한 선물들을 상실하였음 등과 인간이 그것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보존하고 있으나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 신론과는 달리 자유주의 신학은 이 계시를 주로 인간과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 있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신적인 요소가 그분 안에서 그 최고의 표현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자기들이 가진 깊은 신의식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가까이 접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은 그 초자연적인 특성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다른 부분과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해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며 당신의 암시에 유의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반대 위계의 신학은 다시 한번 특별 계시만을 강조합니다. 사실 바르트는 자연 계시를 그것이 우리 주위의 자연에 있는 것들, 인간의 의식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 있는 것이든 모조리 부정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계시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인이
하나님을 배워 알 수 있으며 그것이 기초 위에 신학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가톨릭의 존재의 유비를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인다고 기꺼이 인정하지만 볼 수 있는 눈들에게만 그렇고 자연인은 장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연인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한에서만 이것들 안에 그를 위한 계시가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시의 주관적인 조건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연인에게는 아무 접촉점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르트와 브루너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브루너는 자연 계시를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더럽혀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용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자연인에게는 계시가 스스로를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브루노는 확실히 개혁신학의 입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바르트는 바로 이 점에 관해 한 소책자에서 그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책자의 이름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가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 계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의 자료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하며 또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존재하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그것을 느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 일반 계시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빛에 이를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에 거스르는 반면 본성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좀 더 우월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원래 계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방 세계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계시가 진행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자연적인 종교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연 및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이방 종교들이 확실하고 지속적인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방인조차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일반 계시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종교를 오늘날 많은 종교학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와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참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독단적인 배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으며 이방 세계의 상황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이 없는 어둠의 상황으로, 무지의 상황으로, 어리석음의 상황으로, 그리고 죄와 불의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은 신이 아니며 우상으로서 실제로 있지도 않고 바람이 허탄한 것이다. 또 이방 종교는 마귀적인 힘의 작용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방 종교들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또 그것들을 유일한 참 종교인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짓 종교로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들 안에 참된 요소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시, 로고스의 빛 비추심, 성령의 역사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본래 생명의 모방만을 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모양뿐인 것이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있으며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기독교는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방 종교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다른 설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류는 처음 비종교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물신숭배, 정령숭배, 자연숭배, 단일신론 등을 거쳐 윤리적인 일신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고학적인 탐구에 종사하던 랭던, 마스턴, 슈미트 등 몇몇 유명한 과학자들은 원래 유일신론을 최초의 종교 형태로 본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반 계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종속하여
충족하여 모든 초자연적 계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연 종교를 적용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연 종교란 있지도 않으며 사실상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지식을 가장 먼저 일반 계시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보충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을 오직 특별 계시로부터만 이끌어내는데 이 특별 계시가 그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구체화하고 바로잡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자연과 역사를 또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읽으며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손을 또 역사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리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들과 만나서 변론할 수 있는 토대를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로고스의 빛은 또한 모든 사람을 엮는 띠이기도 합니다. 전 피조물이 수많은 소리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는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소위 허공에 떠돌지 않고 모든 점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미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덕택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과 은총 사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 사이, 창조와 재창조 사이의 연관성을 충족시켜 존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고이스주의자들은 일반 계시의 충분성 및 그 위에서 기초한 자연 종교의 충분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원 방법을 말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자력 구원주의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방법은 1. 자연의 법, 2. 모세의 법,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교회와 개신교 모두 일반 계시를 불충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신론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다시 펠라기우스를 따라 일반 계시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슐라마허의 및 19세기 관념론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영적 필요를 위해 아주 충분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일반 계시의 충족성을 허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근대 사조에 반대하여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는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 및 그의 능력, 선하심, 지혜 등에 대한 지식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구속 사역 및 변화하는 능력을 배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은혜와 용서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죄인들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존재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일진데 죄인들이 변하고 어떤 새로운 요소가 역사에 개입되며 새로운 과정이 가동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 및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및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전적으로 불확실하여 영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세울 값진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불확실성에다가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철학사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는 안전하고 확실한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훌륭한 철학자조차도 실수의 힘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흠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높은 지식이 이른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을 대중의 공동소유가 되게끔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식은 제한된 수의 지식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것은 종교를 위해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사를 살펴보면 순전히 자연적인 종교로만 만족한 나라나 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폐시키는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흐려지고 오염되었으며 인간은 그것을 올바로 읽는 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의 이 지적인 영향은 계속 남아있으며
일반 계시 자체는 그것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참된 종교의 기초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신론자들의 소위 자연 종교와 칸트의 이성 종교는 순전히 추상적인 것일 뿐으로서 실제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실증적이며 가상적이거나 실제적인 실증적 계시에 많든 적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반 계시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정말 천지 만물의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 저희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신 주님, 참으로 이제는 우리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랍게 이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고 일반 계시 이 땅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 알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한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함께 공부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시로 넘어가면서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조직신학적인 원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 계시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